이를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의 핵심 주제는 유대인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 말씀은 그에 대한 배경을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 어제 1장 말씀은 바사 제국의 왕비의 자리가 왜 공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에는 에스더가 그 왕비의 자리에 어떻게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와수디 왕후를 폐위한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의 제안으로 아리따운 처녀들을 후궁으로 간택하여 왕후를 뽑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처녀들 사이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사닷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부모님과 같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중에 이제 에스더가 오늘 궁녀를 뽑는 무리 중에 함께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궁녀가 되는 교육을 받고 왕에게 간택이 되어 와스티 왕후를 대신하여 드디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해 훗날 대적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남유다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장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더가 결국 잘 돼서 왕후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겠지만 만약 당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압제하는 국가에 끌려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라면 이것은 억울하고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 막막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녀가 된 여자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왕의 간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좋은 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매력적으로 보여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갈 차례가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15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의 앞으로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정한 것 이외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추가로 구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한 것 이외의 것을 구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당함이 에스더 그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채소만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원하는 것을 먹겠다, 먹지 않겠다라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채식을 한 것 때문에 얼굴이 초췌해지기라도 한다면 명령 불복종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오직 채식만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빛이 더 아름다워지고 윤택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무모한 도전은 1차적으로 성도로서 거룩함을 지킨 믿음의 행동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삶이 오늘 이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서 억지로 불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녀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17절 상반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왕으로 간택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를 해내기에 만족할 만큼 풍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해내기에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입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무엇인가를 해내기에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의 삶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상수 성도님, 하나님